할렐루야. 낡아지지 않는 지갑, 낡아지지 않는 지갑,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높은 뜻 숭익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한 성도의 질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예전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개인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다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에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또다시 교회에서 상처를 입거나 실망하게 되면 신앙 자체가 흔들릴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한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김동호 목사님이 꽤 긴 조언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마음에 깊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좋은 교회를 찾으려면 제일 먼저 좋은 교회가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는 좋은 교회가 있다는 믿음 자체를 잃어버린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좋은 교회는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가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반드시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2001년도에 50이 넘는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제 좋은 교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김동호 목사님이 좋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를 다녔더니 인생 전체가 좋은 인생,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에는 좋은 목사님이 있고 좋은 장로님이 있고 좋은 선생님이 있고 좋은 믿음의 어른들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자신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복을 받은 것처럼 자신이 개척하게 될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어 성도들이 자기처럼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늘 좋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저는 어떤 교회도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다녔던 모든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좋은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귀한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큰 복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 화도 시온 교회가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들 함께 연합함으로 화도 시온 교회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제가 맛보았던 은혜, 제가 맛보았던 복, 제가 맛보았던 축복을 누렸으면 너무 좋겠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좋은 교회를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부르실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신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장하고 또 부흥하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제게 이 믿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담임 목사로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교회 부흥의 책임을 제가 짊어졌습니다. 그때는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그리고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이 한마디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부흥하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쉼을 얻고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화도 시온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까?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화도 시온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도 시온 교회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화도 시온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겉모양이 아닌 믿음의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세요. 이 말씀에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담임 목사이신 교회죠. 지금 예수님이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여 할 때 그 적다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로스입니다. 뜻은 작다, 약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당시 이끄셨던 교회 공동체는 아주 작고 미약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헤롯이 세운 성전은 어마어마하고 사람들에게 우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런 찬사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너무 초라하고 작고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고 미약한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좋은 교회는 겉모양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그 교회가 반드시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겉모양으로 사람을 현혹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웅장하니까, 건물이 크니까, 성가대가 화려하니까, 주차장이 넓으니까,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좋은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교회는 겉모양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갖춘 교회여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3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때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왕권, 통치권, 주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겉모양이 어떻든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상가에 있더라도, 월세를 내는 교회라도, 또 성도들의 구성원이 다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교회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면 그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결정한다면 겉모양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입이 쩍 벌어져서 와, 교회 엄청 크네, 엄청 대단하네 해도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왕 되신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 믿음의 본질을 가진 교회여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유학을 가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자동차의 모델과 연도를 보고 너무 가격이 싸서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 자동차를 그냥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계속
수리를 해야만 합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견디다 못해 자동차 등록국에 가서 이 자동차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큰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해야 하는 차였는데 어떤 사람이 사서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수리하고 이분에게, 이 목사님에게 되팔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동차를 영어로는 레몬이라고 부릅니다. 겉모양은 노라서 맛있게 보이는 과일인데 직접 씹어보면 너무 셔서 혀가 덜덜덜 떨릴 정도로 셔서 못 먹는 과일, 그것처럼 겉모양은 너무 좋은 차처럼 보이는데, 좋은 물건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 안에 내용은 형편없는 걸 레몬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교회는 레몬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겉모양으로 사람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묵묵히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도록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겉모양이 아닌 믿음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데 집중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3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라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 교회 안에 임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배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은 예배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도록 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4명의 목사님이 공동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압도적인 임재를 갈망하라,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원 제목은 임재, The Presence입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곳에는 영혼과 육체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A.W. 토저, 레오나드 레이븐힐, 오스틴 스팍스, 그리고 덩컨 캠벨, 이 4명의 목사님은 모두 다 예배를 통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영적 부흥도 영적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궁핍의 원인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회개의 길과 성령 충만한 길을 가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마음의 종교로, 머리로 아는 종교에서 마음의 종교로 바뀌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 예배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지금의 예배가 아니라 더 좋은 예배를, 더 강력한 예배를, 더 뜨거운 예배를 사모하여 부르짖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가 야외 예배를 인도할 때면 수시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존 웨슬리가 설교할 때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철철 흘리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뒤로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병이 고쳐지는 신유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의 제자이자 친구였던 조지 휘필드는 미국 보스턴 법원 광장에서 야외 설교를 할 때 몇몇의 젊은이들이 나무 위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서 내려오십시오. 제가 설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이 나무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즉시 나무에서 내려왔고 조지 휘필드가 설교하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압도당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 일부는 쓰러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찰스 피니도 뉴욕 유티카에서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할 때 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여 무려 400명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이 뒤로 넘어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그 400명 모두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쓰러진 상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400명이 구원을 받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임재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쓰러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 말에서 떨어져 그는 뒤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변화되고 새로워진 여러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를 날마다 더욱더욱 사모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을 보십시오.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좋은 교회가 되려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배낭은 헬라어로 발란티온입니다. 뜻은 돈지갑, 돈주머니, 돈허리띠, 돈허리띠를 우리가 전대라고 하죠. 그겁니다. 모든 지갑은 다 낡아지게 되는데 주님은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지갑은 이 땅에 두는 지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두는 지갑입니다. 이 지갑을 주님은 다른 표현으로 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도 보물이 나오고 34절에도 보물이 나옵니다. 이 보물은 헬라어로 테사우로스입니다. 보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물을 저장하는 창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창고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천국에 보물을 보관하는 지갑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지갑을 만들고 보물 창고를 만들면 결코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일이 없고, 그리고 천국에 보물 창고를 만들면 돈은 계속, 그 안에 있는 보물은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늘어나고 계속 더 늘어나서 다함이 없게 됩니다. 천국에 있는 보물 창고는 다함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다 헬라말로 안네 크레이토스입니다. 뜻은 멈추지 않고 계속 공급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에 지갑을 만들고 보물 창고를 만들면, 그러면 도둑 맞을 일도 없고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물이 계속 늘어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죽었는데 빚을 남겨서 자녀들이 빚을 갚지 않으면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놓였는데 다급해서 이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사는 돕기 위해 제자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자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빌려올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제자의 아내와 아들 둘이 사방으로 가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런 다음 엘리사의 명령대로 집안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기름병에서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빌려온 그릇에 다 기름이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나옵니다. 이런 기적이 천국 보물 창고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쌓아두은 보물은 천국에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천국에서만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들어야 되고 천국에서 보관할 수 있는 보물 창고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천국에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드는 법, 천국에 보물 창고를 만드는 법, 그건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에 사용하면 됩니다. 구제, 헬라어로 엘레 모순네입니다. 뜻은 고통당하는 자나 환난을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와 환난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줄 때 천국의 보물이 쌓이게 됩니다. 천국의 보물 창고가 만들어지고 천국의 보물 지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를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 곧 주님을 돕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환난을 만난 자를 외면하는 것은 곧 주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고통당하는 자, 환난을 만난 자, 아픔을 겪는 자,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돕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고, 그러면 주님이 그 환난을 만난 자에게 도왔던 그 도움을 똑같이 천국에서 내 상급으로 주님이 쌓아두십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 환난을 만난 자를 자비의 마음으로 도우면 도울수록 천국에는 은혜가 쌓이고 복이 쌓이고 축복이 쌓이게 됩니다. 좋은 교회는 물질을 이렇게 자비의 도구로 쓰는 교회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나타내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곳에 우리는 물질을 쓰게 됩니다. 자식을 많이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때 보물은 보물 창고를 말합니다. 그 보물 창고를 천국에 두는 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고통당하는 자, 상처 입은 자, 또 환난을 만난 자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은 곧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좋은 교회는 천국의 보물을 쌓는 훈련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 환난을 만난 자,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도 긍휼의 마음으로 돕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좋은 교회는 겉모양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다스림이 있도록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비의 도구로 물질을 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이 세 가지의 특징이 교회에 분명히 나타나는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화도시온 교회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더 좋은 교회, 더 나은 교회가 되도록 늘 하나님께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